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사 관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12장부터 14장 가운데 있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의 다양성과 기원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통일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던 앞에 부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부분에 이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은사의 다양성 그리고 통일성을 이야기하므로 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또 각 지체는 그 생김새와 역할이 다르다 말합니다. 하지만 지체들은 불가분리성을 지니며 따라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각 지체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결국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몸의 이런 모습을 부분적인 이런 모습들을 각 지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원리를 통해서 교회도 이 모습,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 성도들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도라는 각 지체가 모여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각 지체로서 성도들은 은사나 재능 혹은 직분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체로 이제 성도들은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생명력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통일성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통일성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이 남다른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마치 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보고 쓸데가 없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몸의 한 부분이 다른 한 부분을 보고 쓸데없다고 무시한다면 다른 지체를 무시한 자신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자신이 소유한 은사가 다른 성도들의 은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자랑하고 다른 성도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핑계 삼아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려고 애쓰는 것, 그런 모습은 결국 교회를 다툼과 분열의 장으로 만드는, 그렇게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다양한 모습을 잘 인정하고 하나된 모습, 통일된 모습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 다양성 안에서 단일성,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라 말합니다. 교회의 참 모습을 우리의 몸에 비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팔, 다리, 눈, 코, 입, 귀 등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 그리고 눈과 귀, 전혀 다른 독립적인 기능과 또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리만 있으면 팔이 없어도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 귀가 없어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기능이 있다고 해서 몸에서 분리되어서 자신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분리된 지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몸을 떠난 지체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떠난 다리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몸을 떠난 팔도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썩어 없어질 그러한 모습밖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기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지체일지라도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 몸은 온전해집니다. 사실 몸은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체는 몸의 유익을 위해 기능을 다하는 반면에 몸은 또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이 관계가 바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 간의 그런 관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다양성이 있는 지체가 단일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각각 팔, 다리, 눈, 귀, 코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라도 없게 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찬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상담하고 들어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각자가 자신의 것이 최고라 생각해서 몸된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체가 몸에서 분리되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그들의 기능은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기능을 사용하고 한 몸에 붙어있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만 합니다. 팔이 없으면 걸을 수야 있겠지만 균형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넘어질 때 몸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팔로 물건을 잡을 수 있지만 잡고 싶은 물건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팔로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귀가 없어도 볼 수는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각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성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유기적인 역할이 없다면 몸에 많은 상처가 나고 풍성한 기쁨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다양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교회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역할들,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교회, 어느 교회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교회가 없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는 다양함이 있기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 다양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성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꼭 필요한 역할이 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음미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것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때로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을 다른 성도와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자칫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하루 종일 몸으로 봉사해도 몸에 무리가 없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만 몸으로 봉사를 해도 온몸이 아프고 오금이 쑤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탁월한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저 사람을, 저 성도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이런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앉아서 노닥거리는가? 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왜 상처받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밖으로만 돌아다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내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잣대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체를 두셨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정해진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와는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라고 서로 다른 성도를 한 교회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경험이나 은사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나와 다르지만 다른 성도들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보기엔 별로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쓸모없는 것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는
지체로서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도와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 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은사를 덜 받은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가치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열이 성도 안에 없고 은사 안에 분명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이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가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나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성도와 내가 있어서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존귀한 것이지만 다른 성도 역시 존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중요성도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가운데 결코 무시할 만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체들이 상호간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를 볼 때 완전히 만족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 자신의 몸 가운데 특정 지체에 대해서 불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지체를 잘라낸다면 그 순간 자신은 불구가 되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비록 내 몸에 불만족스러운 그런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멸시하거나 학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어진 지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보듬을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런 원리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모두 다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하고 사랑받아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가 부족하고 조금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쓸데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멸시할 수 없습니다.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도 자기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쓸데가 없다 이렇게 멸시하고 비난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멸시하기도 하고 비난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멸시하는 것은 결국 내 몸을 멸시하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해만 끼칠 뿐이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성도가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할지라도 그 지체가 있어야 몸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는 위로함으로 더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22절을 보면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인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 몸에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그 지체가 평소에는 쓸데없다라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평소에도 분명 자기 역할을 다했지만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을 보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분명 어떤 그 역할, 작은 관심,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영혼이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교회를 바르게 붙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덜 중요하게 여겨졌던 성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 감당하기도 한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든 덜 중요해 보이는 역할을 하든 서로 평소에 서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의 각 지체를 통해서 몸이 하나의 바른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듯이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마다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더 나아가서 각 교회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세우시고 지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각각의 교회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며 주의 일들을 더 기쁘게 이루어 가신다,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교회도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졌고 각각의 영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가실 분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의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각각 다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늘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양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잘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각각 다르지만 너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통일되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도 늘 항상 다양한 역할이 각자에게 있지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맡겨